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과 6절을 각각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6절. 창세기 39장 2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다니엘 6장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도요 마찬가지로 몇 구절 떼어서 같이 읽게 되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과 20절과 22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가진 응답의 비밀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가진 응답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4절 다 보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몇 구절만 교재에 기록된 그대로 봤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수만 가지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이것을 보고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살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요? 그랬더니 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00%의 응답이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이
보디발의 집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전달됩니다. 100%로. 이랬더니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서 미래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게 100%. 그래서 합해서 300%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300%의 응답을 받을 나의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릴 시스템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with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예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예배 드리도록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비밀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는 예배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확장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답을 가진 우리가 현장에 들어간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 운동을 위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최선을 이루게 돼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 서밋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되어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시로 기도한다? 좋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진다? 좋습니다. 전도학교를 간다? 좋습니다. 전도 신학원을 간다? 좋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영적인 시스템이 나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지속해서 누리는 영적 서밋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찾아내고 만들고 누리는 거죠. only uniqueness 그리고 recreation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시스템 계속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기능에, 내 학업에, 내 산업에, 내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흐름이 바뀌거든요.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기능에 오기 시작합니다. 기능 서밋으로서요. 흐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 유일성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현장 바꾸러 가는 거예요. 시대 바꾸러 가는 거예요. 세상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세상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증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문화 서밋의 증거로 재창조 나타나는 것이다. 현장 변화되는 것이다. 흐름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 일이 한 사람의 일시적인 이벤트 말고 제자와 함께 지속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장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다. 전도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서 계속 지속되도록 나의 영적 서밋 상태를 회복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With Immanuel Oneness의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건 누리고 있으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됩니다. 온리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서 내 삶의 기능에 전부 임하면서 유일성 응답, 유니크니스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문화 서밋으로 선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현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다. 리크리에이션의 역사 일어난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계속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현장으로 확산돼서 일어나려면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시스템 그리고 현장 전도 시스템 만들어진다. 이때 세상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재앙 막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Immanuel Oneness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시스템 만들었던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 특징,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현장과 세상 변화시켰던 전도운동 체험했던 그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답을 여호수아가 가진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하는 그 사람이 세계 살리도록 쓰임받습니다. 지속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죠. 다윗이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종일 누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평생에 누린 거죠. 기도 속으로 들어간 다윗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던 요셉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이 무엇이냐?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정시로 기도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성경에 증거 많이 있지만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기도로 계속 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누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영적인 힘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성령의 충만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힘을 얻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묵상운동 시스템을 만들어라.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이때 생기는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도운동 펼치면 재앙 막는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복음 전달하면 재앙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시스템, 이 전도 누리는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면 재앙 막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묵상운동 시스템 만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이 시스템을 누리는 주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축복된 복음 누림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 누림의 시스템 만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 날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행복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열쇠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함께를 회복하는 날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참된 축복을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라.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운동 시스템, 묵상운동 시스템입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는 게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 영적 시스템, 복음 누리는 시스템 만들고 누리는 거죠.
그 응답을 이번 주간에 찾아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그 응답을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서 찾아서 누릴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지속할 시스템 만드는 300% 응답 받을 것이다. 성탄절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찾아내시고 그 주님 누리다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체험하시고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주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운명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 변화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며 이 성탄절을 영적 시스템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과 평생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